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 성도의 삶은 우리가 방금 3장 1절에서 읽었던 그러므로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1절의 첫 부분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앞서 두 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세상 철학의 헛됨을 자세히 논증한 다음에 성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 권면을 주기에 앞서서 그러므로라는 이 연결어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전반부에 교리적인 면을 언급하고 후반부에는 적용과 실천을 언급하면서 이 양자를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시키면서 있는 곳이 이곳만이 아닙니다. 이런 대부분의 사도 바울 서신에서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단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그러므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실천적인 교훈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그러므로라는 연결어를 사용하면서 교리적인 교훈 부분과 실천적인 교훈 부분을 연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존재에 있어서 이 삶과 행함이란 이 본질과 그 어떤 별개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에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존재에 대해서 어떠어떠하다고 설명하는 것은 그 존재가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암시이기도 한 겁니다. 말하자면은 어떤 동물이 초식 동물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러므로 그 동물은 풀을 먹어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보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유리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올바른 진리가 무엇이냐를 두고 심각하게 논쟁을 벌이다가도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근거에서 시작하곤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다가 찬양과 고백을 쉬지 않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면은 이를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마치 휘발유가 증발해서 없어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토록 열심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성도 본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살아가거나 아니면 그렇기는 하지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나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조차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배웠지만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으므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바른 삶과 정통의 실천은 바른 진리 및 정통 교리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우리는 단지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와 교리를 많이 배워 아는 것으로 또 찬양과 고백을 많이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긴 하지만 그러나 식으로 세상의 상황과 논리에 의해서 진리를 축소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배운 진리에 기초하여서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교회 안에서의 진리와 고백이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진실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1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앞서 언급된 2장 12절의 말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는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곧 성도의 세례를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세례란 단순히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한 어떤 통과 의례가 아니라 성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야말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는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세례 교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언제나 똑같은 모습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세례를 통해서 철저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으면서도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죽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따라서 이후에 성령으로 살아나는 감격도 없기 때문에 세례 전이나 후나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불치병이나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 직전에 있던 자가 극적으로 살아났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적지가 않는데요. 한번 크게 죽은 후에야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례를 받는 자나 마찬가지로 소생의 체험이 일어나도록 세례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성도들야말로 이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사건을 단지 세례 증서 하나 받는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체험을 함으로써 제2의 생명을 얻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동시에 이러한 새 피조물로서의 전혀 다른 삶을 삶으로써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세상에 밝히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